네, 아멘. 우리 3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마심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다. 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다. 또 이렇게 바꿔도 돼요.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런 또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서 한번 34절까지 전반적인 이제 4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스토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누구는 잡혀 있어요?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정탐꾼으로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기근은 더 그 땅에 심해졌어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애굽으로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가려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렸죠. 지금 또 시므온도 잡혀 있죠. 베냐민까지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냥 베냐민 하나 꽉 붙들고 이제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늘 불안하는 인생. 그 놓지를 못합니다. 그때 네 번째 아들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딱 나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머물러 있자니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만약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러니 아버지, 지금은 이 상황에 결단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빨리 결단해서 가야 될 때라고. 이미 결정해 줬으면 두 번도 왔다 갔다 했겠다고. 막 그렇게 아버지를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가져갈 예물과 돈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며 우리 4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4절의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제서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음. 그런데 이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려놓음과 결단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지켜질 것처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내가 지켜질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것.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은 뭐가 뒤따르는지 아세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꽉 붙들고 있으면 불안이 뒤따라요. 그리고 강박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하고 베냐민을 막 붙들고는 있지만 늘 야곱의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막 강박이에요.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감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11 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요셉 하나 잃어버렸다고
한 가지의 상실감 때문에 그 11가지의 감사가 야곱에게는 감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많이 두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많이 뺏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단, 이 결단이 지금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선시 여기고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죠.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음과 결단 뒤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뒤따르냐면 기쁨이 뒤따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도 이제 기쁜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갈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내려놓음과 결단 뒤에는 무엇이 따른다?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느냐,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형들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걸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을 딱 데리고 갔더니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요셉이 기뻐하겠죠. 형들은 요셉인지를 모르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잔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을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음과 결단에는 막 기쁨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받는데 오늘 그런데 형들은 이제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것이 기쁨의 잔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딱 인도를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지금 두려운 겁니다. 왜 이처럼 불안해하고 있을까? 왜 요셉의 형들은 지금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요셉의 형들은 과거와 상처의 죄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거, 자기들이 실수했던 과거, 죄 지었던 과거 있죠. 그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들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잔치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과거의 죄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으면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교회에 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것입니다. 혹시 눈을 보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요? 왜?
과거의 상처와 죄에 묶여있는 이 형들의 모습. 그런데 과거의 상처와 죄에서 용서받고 치유된 사람은 떳떳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 죄 짓지 않고 그냥 뭐 거리낄 게 없는 거룩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지린다. 오늘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의 좌편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의 저편에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저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는 있죠.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아요. 장차올 영광.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지만 장차올 그 영광 비하면 이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기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불안과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상처와 처리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합니다. 상상해요. 자, 18절이 얼마나 막 상상들을 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어떤 상상을 하고 있어요? 자루에 들어있는 돈의 일로 우리가 뭐 한다? 지금 그런 일은 아닌데, 예전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돈을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자루를 딱 풀어봤더니 돈이 어때요? 형제들 자루마다 다 그대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요셉이 그냥 준 거예요. 양식을 그냥 가져가게 하고 돈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불안합니다. 은혜가 들어와도 불안해요. 잘 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정탐꾼 도둑놈으로 몰릴 것이다. 두 번째 이들이 상상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잡아서 뭐예요? 억류할 것이다. 가둘 것이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를 잡아 뭐로 만들 것이다. 노예로 만들 것이다. 네 번째 보니까 우리 낙이 소유를 다 뭐 할 거다. 빼앗아갈 거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상상. 그러면 이렇게 묻겠어요. 누가 지금 불행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누가 불안한 미래를 만드는 거냐고. 오늘 불행한 미래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묵상을 잘하는지 사단은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꾸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자꾸 묵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집으로 초대받았더니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도 나는 묵상 못한다고, 큐티 못한다고. 이게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실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이들은 사단의 역사, 불안의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못하면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자꾸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성령에 붙잡힐지어다. 그들은 이제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지난번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왜? 막 도둑이 재발질이 불안하니까 그 청지기에게 우리가 이 돈의 문제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에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이 지금 청지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자기를 숨기면서 이들을 다루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점점 이 요셉의 형들은 변화되고 있어요.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있고요. 점점 거짓의 인생들, 여러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기 요셉의 형제를 팔아먹고도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는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게 살았겠어요.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불신하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점점 진실해지고 있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걸까요? 고생하니까 그래요. 고난을 받으니까 그래요. 이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누구를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셔? 하나님이 왜 이러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이처럼 그들의 죄의 모습이나 잘못된 불순물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점점 제거시키시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고 정직하게 만드시고 좀 진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냐? 여러분 따져 묻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바쁠 때는 죄질 시간도 없고 우리 항존직과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제자 양육 하는데 우리가 어느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냐라고 하면서 뭐 스마트폰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 분 중에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거 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 줄을 몰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 줄을 몰라야. 이 청년들이 왜 죄를 짓느냐?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어른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질지도 뭐 맨날 켜서 전화만 하고 뭐 맨날 뭐 보는 것만 보는 그 어른들은 죄 짓는 거 잘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조금 더 좋아지며 조금 좋아지고 응답받으며 언제 그랬냐듯이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참 어렵답니다. 무엇이 어렵냐? 얘는 꼭 좋은 말 하면 안 듣더라. 그래서 고난도 줘보고 어려움도 줘보고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꼭 정신을 차리더라. 그거예요. 나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만약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을까? 좋은 일만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됐다면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우리는 지금 내 잘난 맛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결국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10일이면 들어가요. 2주면 들어가요. 2주면. 근데 2주면 들어갈 그 땅을 광야에서 몇 년을 돌리셨어요? 40년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내리는 결론은 순종하면 짧고 불순종하면 40년이다. 다 같이 시작. 순종하면 짧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우리가 살 필요 없어요. 순종하며 또 그 고난 속의 어려운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청지기에서 평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이제 정직해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 청지기를 통해서 평안과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23절, 24절이에요. 그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 잡혀있던 시므온까지 그들에게로 이끌어왔어요. 나는 이런 평안의 소식과 복된 소식이 나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들이 복된 소식을 듣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형들은 아직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은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누구의 안부를 물어요? 야곱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살아계시냐? 건강하시냐?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25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의 대면하고 직면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와도 그냥 왔다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는 우리의 그런 예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더 가까이 나오라.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납한 겁니다. 아버지까지 용서하고 아버지도 용납한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조금 더 가까이 오라. 조금 더 가까이 오라.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게 되죠. 베냐민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베냐민은 엄마가 같아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특별한 사랑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요셉은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울 수 없어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바탕 울고 나서 울음을 억제하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이제 애굽 사람 따로 그들 따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부정하다고 먹지 않아요.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은 그들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이제 자리에 우리가 보통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적어 놓고 형들을 딱 앉혔는데 순서가 어때요? 그래서 딱 형들부터 순서로 딱 앉힌 거예요. 그들이 딱 앉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앉고 보니까 순서가 딱 자기들 형제들 순서대로 앉거든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죠.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상히 여길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제 29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은 자기 상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형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더 준다고요?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5배. 이게 특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 다른 형제도 사랑해요. 그 죄를 용서할 만큼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더 어떻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그래서 29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29절. 29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다 같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람이다 그 말인 거죠. 34절 다시 비춰주시고 특별한 여기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부부의 사랑.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 사랑하시죠? 한 분 대답하시네. 우리 배집사님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부부 사랑하시죠? 예, 그렇죠. 우리 하여튼 부부 중심. 어제도 막 제가 우리 새신랑 새신부에게 누구 중심 돼야 된다. 부부 중심 돼야 된다. 그러면 부모는요? 부모는 이제 더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가 깨어서 중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너희가 잘 살아야 하여튼 부모들이 편한 거죠. 예, 부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어요. 자,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부모는 자식들이 100번 잘못해도 용서해 안 해요. 예,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10번 잘못하면 아니 10번 죄송합니다. 3번만 잘못하면 3번.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똑같은 사랑이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사랑도 질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 기간에 벌어진 압사 사건으로 156명,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있는 숫자. 우리도 너무 가슴 아프죠. 그들을 향한 애도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보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당사자 부모들의 애통과 사랑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녀들을 찾았고 막 와보니까 한쪽은 슬리퍼고 한쪽은 구두, 잠옷을 입은 채 왔던 부모들, 막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서 5배나 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특별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9장 15절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 이상 이 말씀의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질적인 사랑인데,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느 때는 부모도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16절 얼마나 사랑하시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겨버린 사람. 너의 성벽, 너의 삶, 너의 삶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평안 가운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에 5배를 주었다라는 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